정직함의 기준을 그분께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여신도 분들에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도록 도왔던 스가랴의 역할을 몸담고 계시는 공동체 안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쯤 전이요. 정확히는 1786년 9월 3일은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자신의 첫 번째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새벽 3시 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혼자의 몸으로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서 사륜 우편 마차에 몸을 실었다. 7시 반 나는 쯔고다우에 당도했다. 안개가 자욱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그리고 3일 뒤인 9월 6일에 뮌헨에 도착했고 8일에는 이탈리아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으면서 자신의 여권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다. 마치 쫓기듯이 드디어 쉴 수 있는 곳에, 고요의 장소에 내가 희망했던 그대로이다. 몇 년 동안 기억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3주가 지나서야 괴테는 자신의 첫 번째 목적지인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특별한 용무나 일정도 없이 천천히 발이 닿는 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기를 보면 괴테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부가 우편 마차를 몰았다.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내 눈과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글입니다. 이거 잘 안 넘어가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지 2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변했는지 괴테의 일기가 잘 보여주는데요. 3주가 지나서야 겨우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같으면 3주라는 시간은요, 세계 어느 곳을 목적지로 삼든지 이미 그곳을 다녀와서 집에 도착해야 됐을 시간입니다. 괴테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도 못할 빠른 속도이고요. 아예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전사 PPT를 그냥 넘겨주세요. 네, 그럼 넘겨주시고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네,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전사님, 넘겨주세요. 시간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여겨지고 있지요. 똑같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칼럼 하나를 찾았어요. 천산 넘겨주세요. 네, 하늘은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86,400초를 우리의 시간 통장 계좌로 입금시켜준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지 못한 시간은 그냥 없어지고 말고요. 이 시간을 제대로 아껴 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묘사한 소설도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죠.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에는 시간 도둑인 회색 신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회색 신사들이 평화로운 한 마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른들에게 그들이 허비한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시간을 저축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회색 신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권유한 것은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저축하십시오 라는 것 뿐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급하고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회색 신사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가능한 모든 매체들에다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마을에
골목마다 벽보를 붙여놓고 광고 표지판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면 이런 행복한 미래의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지요. 이들이 제시한 행복한 미래에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게 바로 시간 절약인데요. 이런 표들을 붙여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시간 절약으로 더 나은 삶을, 미래는 시간 절약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시간을 절약해라. 인간에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지요. 그런 이 세계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시간 절약과 높은 생산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기도 하죠. 역사상 인류가 지금처럼 의식주 문제에 위기감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그러죠. 평균 수명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뵐 수도 있고요.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닌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가슴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점점 빠르게 어디론가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도 같습니다. 삶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정말 이상하리만치 우리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알아도 꼭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무언가 우리 뒷전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빨리, 더 앞으로, 더 많이. 어제 최고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오늘 최고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내일도 최고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할 정도로 속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소설에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색 신사 일당에게 시간을 빼앗긴 마법에 걸린 이 마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제일 먼저 감지한 것도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모모라는 아이의 집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모는 폐허가 된 원형극장에 사는 여자아이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 폐허 더미 위에는 예전에 동네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모모의 집에 모인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뜻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입을 열게 되죠. 우리 집에 새 차가 생겼어. 엄마 아빠가 시간이 있었으면 차를 닦으셨을 거야. 그러면 나도 함께 차를 닦고 번쩍이는 새 차를 보고 행복해했을 거야. 어떤 아이는 매일 극장에 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매일 새로운 동화 테이프를 들을 수 있다고 자랑도 합니다. 아빠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동화를 읽어줄 시간이나 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화 테이프를 매일 사준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동생을 돌보면서 용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다른 아이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그건 어른들의 속임수야. 어른들이 우리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술책이야. 그 말을 들은 흥분한 아이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고요.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해.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야. 시간이 없는 게 우리 부모님 잘못은 아니잖아. 자, 이런 다툼이 오고 간 뒤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넘겨주세요. 네. 속내를 다 털어놓은 아이들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그걸 보는 다른 아이들은 그저 슬픈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아이들이요, 전부 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야. 이 한 문장이요, 이 모모라는 소설의 모든 이야기를 대신 담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문장이기도 하지요.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설이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이런 상황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책을 못 읽어주는 것은 단지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이건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미안함 사이에서 새로 사준 동화 테이프를 들으며 엄마 아빠를 떠올리고 있는 이 소설 속에 있는 아이들 모습이 현대의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이런 주제를 오래전부터 다뤄왔지요. 그리고 이제라도 부모들이 더 이상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내주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새로 선물 받은 물건이나 용돈이 대신할 수는 없지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전부 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부분으로. 90편부터는 오늘 함께 읽은 90편부터는 네 번째 부분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차이에서 겪는 갈등이나 괴로움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견디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90편의 내용 그리고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다. 돌아가는 존재이다.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 풀과 꽃은 시르고 마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모두 오늘 함께 읽으신 90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티끌 같은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잘 대비해서 나온 구절들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90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망한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마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노래한 전도서를 연상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인은 곧 이어서 자신이 깨달은 지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구절을 직역을 하면 우리의 날을 올바르게 틀림없이 헤아린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올바르게 계수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배우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전도서 기자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모두 뜨기 전에 비 뒤에 그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의리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날을 올바르고 틀림없이 계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17절까지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고백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날을 바르고 틀림없이 계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냥 길잡이 역할만 할 뿐이지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명령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우리의 날 계수하는 법을 하나님의 쉬라라고 했던 명령의 근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 상황은 2장으로 이어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에 하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라고 하신 데는 의도가 있으셨지요. 그 중에서도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쉬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요. 출애굽기 23장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쉬면서 숨을 돌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잠시 멈추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 빼앗길 만한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올려다보라는 의미이고 걷던 길 멈추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하고 점검해보라는 내용인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쉼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도 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 PPT 한번 넘겨주세요. 동생에 대한 시기 때문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가인은요 분이 품어지고 안색이 변할 때 이 죄를 다스릴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화가 솟구칠 때, 동생에 대한 분이 솟구칠 때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여유를 갖고 쉬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마음 문 앞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릴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동생을 죽인 자로 처음 살인자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다윗이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볼 때도 잠시 시간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리고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살던 들릴라를 보고 잠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가졌다면 이들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거고요. 시기적절한 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야훼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노동을 제공해주는 존재들에게, 빚을 지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힘없는 과부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하던 일 멈추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간다는 것, 그리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니
지금 멈추어서 주위를 둘러보고, 지금 멈추어서 내 가족을 살피고, 지금 당장 멈추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의미인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소설 모모에는요, 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른들이 그만큼 아이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방문한 이후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 중에서도요, 누구도 아이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할 여유를 갖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구부정한 나무 토막이나 시드는 해바라기처럼 또는 바위 위에 바짝 말라붙은 불가사리처럼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었답니다.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늘 양심의 각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색 신사들이 걸어놓은 마법에 몸을 맡겨버린 지 오래고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여러 가지 선물 그리고 더 많은 용돈, 그래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자라는 지키지 못할 수많은 약속들만 늘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는 아이들이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PPT 좀 넘겨주세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이것이 소설에서 아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헤아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한 물건의 질과 값으로 평가받는 이 시대의 흐름은요, 절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허둥지둥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극복하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현실의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고 너무나 좋은 은혜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버려둔 채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들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이 은혜로운 중요한 가치 있는 시간조차 선물이자 축복이 아니라 우상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현실에는 이 소설처럼 실제로 회색 신사들이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을 재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다가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쪼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나온 나의 날수,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수를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나 있을까? 나도 모르게 회색 신사들이 찾아와서 지금도 내 귀점에 대고 더 바쁘게, 더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간도 아껴야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노년을 위해서 돈도 더 벌어야 되는 거죠. 젊어서는 아이들에게 치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기력이 쇠해져가는 노 부모님들도 돌봐야 됩니다.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쁜 걸음을 더 재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짧은 인생이고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모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 PPT 좀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들고 가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깜빡 떨어뜨릴까 두려워하십시오. 먼 길을 갈 때는 소중한 것들만 안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유로움 그리고 쉼을 갖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아이들 뿌리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부모님 곁을 빨리 떠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바람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보는 마지막 명절인 것처럼 보내시고 이번 연휴가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날들이 얼마나 짧고 속히 지나가는지 미리 아는 것이 지혜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인생의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시면서 그 시간 동안 혹시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시고 오해가 있었거나 맺힌 곳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풀고 오는 것이 지혜인 거죠. 모쪼록 이제 조금 남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주님과 만나는 좋은 쉼도 얻으시고 우리의 날수를 세는 지혜 그리고 그 날수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도 얻으셔서 14절 말씀처럼 남은 평생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중에 생활하시는 삼일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건강과 화목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시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한 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받으신 자료를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